지금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의 오심 곧 성육신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첫 사역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서 사역하신 것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그 메시아닉 코로네이션, 메시아 대관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C.H. 도드라는 신학자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엔드타임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언제부터 from이죠. 언제부터 이 하나님나라가 시작된 것일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나라가 시작되었다,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왕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더욱더 조금씩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르치신 가르치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묵상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안에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은 메시아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았던 그 유대 땅에 말이죠, 그 작은 마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한편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첫째는 이제 우리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생활, 이것은 곧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실제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하심과 다스리심을 듣게 되니까 은혜가 되죠.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것은 곧 우리 개인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변화의 이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 거기에 또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부르짖지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한 또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자, 이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자 할 때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가지 밭의 비유와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 한편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그것은 이제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 공동체, 혹은 이곳저곳에 세워진 많은 이 크고 작은 교회라는 공동체, 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져가는 그 작은 공동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과 그 사람들이 확장되어 가고 성장해가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베이드, 침노하심이죠. 뭐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상관치 않고 주님이 쑥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잖아요. 갑자기 전 세계에 코로나가 들락치니까 록다운 돼지고 모두가 다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직장이고
뭐고 싹 다 멈춰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그래도 매우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우리가 이제 잘 견뎌냈지만 그렇지 않는다.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말이죠. 막 온 세상이 엉망이었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임했을 때에 경험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조건이 요구되지 않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침략하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준 것이 있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마지막 때면 여러 가지 증상, 이 현상들이 보일 거다. 지진이 있고 나라들이 싸움을 하고 여기저기 난리와 난리 소식을 듣게 되고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고 난 요즘에 정말 주님 오시자 가까웠나 싶어요. 저 터키 그 지진지대 며칠 전에도 그 터키 지진지대 거기 사역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시리아 난민 시리아 그 이 반구들이 살고 있는 그쪽까지 연결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저기에 그 리비아에 또 그죠 지진이 일어나. 저 끝에 이 북아프리카 저 끝으로 넘어가면 모로코에 또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와. 난리.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들어.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금 24장의 얘기를 내가 했는데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 세계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인데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것은 세상의 끝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엔딩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지금 이 가운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가 왕이시니까.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면 대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예수가 부활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는 두 가지가 주었다고 했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능력이었다면 능력은 성령의 권세였다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그 전까지 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임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허락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보니,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이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멀리 죽어서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요. 이때에 그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속에는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 그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얘기예요. 매우 미래적이었죠. 매우 미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어서야만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은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라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삶의 꿈을 이루는 어떤 그런 한 방편, 한 도구로 전락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참된 신앙생활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활짝 다 벗겨가지고 설명하면 더 힘이 들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더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쉽게 현실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들에게 비유, 파라볼렘,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막 은혜 받아서 다 좋다 그러고 나가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은혜가 되고 한 사람은 들으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뭐 그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알았죠.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경입니다. 빛, 등불. 등경이 아니라 등불, 빛. 사람이 등불을 켤 때에 그것을 퇴박, 이런 말 안에 넣거나 혹은 평상 아래다가 그것을 두기 위해서
등경을 들고 오진 않죠. 그 말이라는 것은 홀스가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퇴박이에요. 퇴박, 매주하는 퇴박. 이렇게 그 말, 한국의 말은 동그랗게로 그래서 한 말짜리가 있잖아요. 퇴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 속에다가 불을 넣으면 밖에 화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말 속에다가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등경을 가져오느냐, 등불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제 예수께서 그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등경이라는 것은 등잔을 올려놓는 등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세상에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사실 그 속에 감추어진 의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지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고, 내가 주님께 헌금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조그만 선행을 행하면서 내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소시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쑥 비춰지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의무적인 신앙생활이냐는 거죠. 진정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의무를 감당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 그 두 번째 절이 조금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이거 이미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보기가 쉬워요. 우리가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온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찔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꽉 차 있으면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믿는 거죠.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때문에, 나 주장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려 오히려 더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죠. 진리. 자, 이제 두 번째, 그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26절부터예요. 같이 보실까요? 또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맺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성장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형 ing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장해가는, 그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한 정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처음엔 연약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욱 뚜렷한 신앙 생활을 갖게 됩니다. 씨를 땅에 뿌려놓으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유대 땅에 시작되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또 그 유대인들에게 앞에서 드러냈던 하나님의 나라는 차츰차츰 지금 성장해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제 전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는 그때를 Great Harvest, The Great Harvest, 대추수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열매가 다 맺어지면 추수때가 되죠. 추수하죠. 그 추수때가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마지막 날, 낫을 댈 때가 올 텐데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 엔드타임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 땅에 침노한 들어온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확장되어 간다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의 대주수는 이 성장이 끝나고 열매가 맺혀진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나면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의 종말을 향한 시계를 말하고 있는 세계 이 미래학자들은 이제 마지막 몇 분 전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몇 분 전이다. 뭐 언제나 그럴 때 그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년, 2년이 될지 아니면 10년, 20년 혹은 100년, 200년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엔드타임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썩 지나는 말로 들었지만 나는 그 문장이 참 마음에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단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단은 패배하는 거죠. 저 무저갱으로,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의 나라가 새하늘로 새 땅에 오면 사단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주님 오시는 것을 자꾸 지체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마음을 뺏기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복음이 더 넓게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맞아. 원수 마귀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예요. 30절부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근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게 시작하지만 장차는 큰 나무처럼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대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자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살아있는 한 계속 확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로 드러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다스리심이세요.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고 나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성장해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왕권을 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을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은 복음 운동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말씀을 받아주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스테리라고 표현하죠. 신비. 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릇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등경 비유나 혹은 그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 씨 비유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는, 독려하는, 우리를 이렇게 등 두드려주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히려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것만 봤던 사람들은, 은사만 보고 표적만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거부스러운 거죠.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큐티가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의 삶을 성경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도 큐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 방법이고 한 과정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